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설교 끝. 믿는다는데 끝났죠. 근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한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한다.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한다. 곧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근데 이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나와 있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가 살아가는 집이, 그가 사는 가정이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만큼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더 강조하고 힘을 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워싱턴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학자이자 언론인인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웹스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그 워싱턴시 안에 있는 크고 유명한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시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인이 웹스터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왜 그 시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시내의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하고 알아보고 할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시내의 큰 교회에 가면 거기에서는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교회 목사님까지도 정치인
웹스터한테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나를 모르는 이 시골 교회에 가면 나에게 꼭 필요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제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전부 다 시골교회 가면 안 돼요. 즉 웹스터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으로 인해 그 행복의 기준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남편만 잘하면 행복해요. 내 아내만 잘하면 행복해요. 내 부모님만 잘하면 행복해요. 내 자녀들만 잘하면 행복해요. 우리 집에 돈이 좀 많이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된다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하신다. 바로 이게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품고 있는 내가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갈 때 그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집안은 워낙 이 아들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시댁의 어르신들 또 친척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꾸만 시간은 지나가고 아이는 생기지 않고 급기야 이 시댁의 어르신들이 강하게 권면을 하고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자꾸만 부담을 주고 또 그렇게 강한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두 부부도 나중에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나,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결혼식 때 주례를 서주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갈라져야 하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혼식 할 때도 함께 결혼식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혼인의 잔치를 베풀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갈라선다고 할 때 그냥 쭉 갈라서지 말고 그날 이혼 잔치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특별히 당부의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아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들어주게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지들,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그동안 아내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신 당부처럼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제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한 후에 아내가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 나는 당신을 원해요. 결국 이혼 잔치는 갈라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외부적 조건에서, 외부 요인에서 찾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행복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이 말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흠이 많고 상처투성이인 인생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야. 다른 어떤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부르심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변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아내가 변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변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부모님이 변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다른 요건들이 다 변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면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보험회사에서요, 가족은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앙케이트를 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 어떤 글자를 넣고 싶습니까? 그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가족은 그림자다. 늘 뒤에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이불이다. 따뜻하게 덮어주기 때문이다. 가족은 사칙 연산이다. 행복을 더하고 슬픔을 빼고 미래를 곱하고 어려움을 나눈다. 가족은 고무줄이다. 멀어지려 하다가도 결국은 돌아오기 때문이다. 가족은 버스 손잡이다. 덜컹대는 길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무지개다. 색색이 모여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 마음에 콕 들어오는 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가족은 내 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족은 내 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내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내 자녀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내 부모의 편이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나서 그 세 명의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물어보고 또 그들이 답하는 것을 그림으로 옮겨야지 하며 길을 나선 거예요. 그가 길을 나섰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 어른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어르신이 대답해 주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야. 믿음이 있다면 걱정도 슬픔도 이길 수가 있지라고 대답해 줬어요. 또 길을 가다가 막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새색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새색 씨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지쳐서 길에 푹 주저앉아 있는 병사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이지요. 평화가 있다면 전쟁이 그치고 또 그 안에 안식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과 사랑과 평화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 낼까? 그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와서 집에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그 어린 딸이 아빠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 하고 아빠에게 막 달려나와서 아빠의 품에 확 하고 안겨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품에 이렇게 안길 수 있는 이 어린 딸의 눈에서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또 옆에서 가만히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의 눈에서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 화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족들이 함께 내 편이 되어주고 이 가족들이 함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지고 오늘도 이 가족들을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믿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